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토요 철야정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일은 광복절이라서 우리도 쉽니다. 법회가. 네. 오늘은 정진 9일째입니다. 21일 정진에 정진 9일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문자를 잘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냅니다. 잘 듣는다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 듣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듣는 것인가? 무엇이 잘 듣는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자꾸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몸 밖을 향해 찾지 마라. 몸 밖을 향해 찾지 마라. 몸 밖을 향해 찾으면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그 누리의 주인공, 그 예불송 누리의 주인공에 한번 보시죠. 우리 다 외우고 있죠? 덕을 거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리의 주인공,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또한 몸도 나투어서 울고 웃고 가노매라.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걸. 멍청한 사람들은 문 밖에서 찾는 거야. 예. 모든 모습, 모든 상대성은 본래의 그 절대성의 나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해말숙한 그 성품 중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 모든 산화되지도 뭐든 이걸 다 낮춘단 말이죠. 온갖 것을 낮추는데 산화되지 낮추고 그다음 뭐지? 울고 웃고 그래서 막 인생살이를 엮어가지요. 그 다음에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아. 몸 밖에
몸 밖에서 부처 찾고 몸 밖에서 뭐 깨달음 찾고 맨날 쫓아다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여기서 법문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경전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쪽으로 화살표를 돌리는 거. 이것이 주 안점이라요. 바깥에 나가 계속 바깥으로 찾으러 쫓아다니는 거. 그것을 그냥 놓아버려. 턱 놓아버리면 어디로 들어오죠? 자기 쪽으로 탁 오게 돼 있어요. 그 참 이상해요. 덕만을 보살님.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불을 자꾸 붙여. 정신이 없어. 근데 쫓아다니는 걸 탁 놓아버리면 그냥 그만 그대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안 쫓아다닐래? 어쩌면 부처 되려고 안 하고 중생은 안 되려고 하고 부처는 되려고 하고 깨달음은 얻으려고 번뇌망상은 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안 되겠냐? 안 할 수 있겠느냐? 덕만을 보살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턱 놔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턱 놔버릴 수 있을까? 우리 이거 공부하는 거거든. 다른 게 아니거든. 부처님도 지금 우리 금강경을 쭉 읽었지만 부처님 맨 모습 공식 하셨죠. 금강경 보면 맨 모습 공식이에요. 보면 자 덕만을 보살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놔버릴 수 있을 거. 그냥 마음 평택 좀 놓지를 못하니까 맨날 쫓아다니니까 내 마음을 들고 있어. 우리 말 참 되게 도인말이라고 하대요. 마음을 들고 있다. 이런 말이 잘 없대. 다른 언어에는. 그러니까 마음을 들고 있다는 거야. 우리 말에는. 그래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이게 다 도인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만 그대로 놔버릴 것인가, 그만 그대로 될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모습이 가짜라는 건 확실히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쫓아다닌다는 것은, 내가 계속 그런 걸 쫓아다닌다는 것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란 걸 모른다고 알면 되는 거라. 아, 내가 아직 모르구나. 이렇게 알면 마음이 편해져.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모습이 헛것이다. 아, 이 모습에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탁 알아버리면 쫓아다니는 거를 멈추게 된다. 그 보통에서는 쫓아다니는 거 못 멈춰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집착이 많아요. 뭔가는 있는 것 같고 뭔가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변하고 헛것이라서 놓아버리면 그만 그대로라. 그만 그대로. 그래서 내가 지금 아니비설신의를 통해서 육본을 통해서 육진경계, 지금 내가 모든 거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게 전부 육진경계거든요. 이런 거면 내가 부처 되려는 것도 경계 중에 하나야. 또 깨달음 얻으려는 것도 경계 중에 하나예요. 또 번뇌망상을 버리려고 하는 것도 경계 중에 하나거든. 그거 다 경계거든. 경계거든. 그러면 경계가 이것이 헛것인데 내가 계속 쫓아다니는구나. 내라는 것도 헛것인데 하물며 육진 경계가 헛것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자꾸 그 예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로또에 100억에 당첨이 돼서 꿈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은행에 가서 돈 찾으러 안 간다는 거예요.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꿈속에서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그 돈을 찾으러 가지 않아. 100억이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겠는데 안 가. 꿈을 꾸고 나면 아이고 참 개꿈이네 이러지. 그 꿈이 진짜야 해서 돈 찾으러 가는 사람 없어. 왜? 꿈이 확실히 헛건 줄 아는 거거든. 확실히 헛건 줄 알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자꾸만 공부가 잘 안 되고 어려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모습 공식으로 가요. 모습 공식으로 가서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확실히. 그 중에서도 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확실히 알아야 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번뇌망상은 버리려고 하고 붙여대려고 하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싶은 거라. 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는 것이 무엇을 나라고 하냐 말이지.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 몸뚱이를 나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육진 경계에 따라서 이걸 보니 참 좋아. 이 소리를 들으니 참 더 듣고 싶어. 이렇게 육진 경계에 따라서 일고 꺼지는 그 마음을 내 마음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아라고 딱 하니까 아소가 붙어버려. 아라고 하니까 아소가 딱 붙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맨날 헤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공부 방법이냐? 이 아라는 것이 어디서 아가 나왔지? 몸뚱이를 아라고 하니까 몸뚱이가 없으면 내라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몸뚱이를 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가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관찰하자는 거예요. 사실대로 알자는 거예요. 사실대로. 내가 만약에 하다가 또 잊어버리면 또 돌아가서 내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우리 금강경에 계속 읽었죠. 자아라는 관념, 개아라는 관념, 또 중생이라는 관념, 영혼이라는 관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느냐?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게 내가 바탕이 되어 있다. 모든 것이. 내가 없으면 중생이라는 것도 없고, 그시요? 영혼이라는 것도 없겠죠. 내라는 것이 없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9시부터 입제를 해서 내일 새말기 모임까지 쭉 우리가 법회를 하게 됩니다. 법회를 하는데 지금 새말기를 가지시는 분, 새말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고 모습공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는데 사실은 이 모습공식은 평생을 가져야 됩니다. 평생 동안 갈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업이라고 하지요. 업이 무엇을 업이라고 하느냐?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자꾸 들러붙어서 계속 쌓여온 것이 업이라. 근데 업도 당초가 비었거든. 그런데 한번 모습에 빠지면 빈 게 아니라 진짜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시는 분은 덕월 박사님은 모습 공식 아시죠? 그래서 지금 1시간 법문, 1시간 좌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모습 공식 하시는 분은 앉았을 때도 줄창 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하라 이 말이죠. 내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걸 잘 관찰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잘 관찰을 하라. 내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아주 머리에 배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내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 몸뚱이가 헛것이구나. 이런 느낌이 확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가 나라는 그 육체의식만 놓으면 그만 그대로라. 그 육체의식을 내 붙잡고 있어.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조건화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거는 이미 조건화가 되어 있어요. 조건화되어 있다고. 그런데 내가 이 조건화가 돼서 내가 어떤 입처에 딱 앉아 있어. 그런데 내가 이런 조건화가 된 입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화? 그 중에서도 몸뚱이 내라는 조건화에서 나는 내다 이러고 딱 있거든. 여기에서 출발을 자꾸 한다. 공부도 여기에서 출발을 하니 그 공부가 되겠나요? 공부가 안 되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내 입처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선생님 본문을 무엇을 지금 오늘 뽑아왔냐면 능정업장분 그거 하나 하고 능정업장분 다음에 뭐더라? 능정업장분 다음에 구경무화분 구경 마지막에 내가 없는 분 그거를 하는데 백공 선생님이 그 본문 속에 뭐를 해놨냐면 12인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12인연법을 쭉 우리 12인연법 배웠죠. 무명, 행식, 일태는 전부 다 조건이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나거든. 그렇게 쭉 내려가면 생로병사가 전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엮여져 있단 말이죠. 거기서 고리가 하나만 끊어지면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무화분 그거 3개 하고 능정업장분을 1개 하고 그래서 4개를 그걸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 공식 하시는 분들은 몸뚱이가 변하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하고 그걸 자꾸 하시고 또 모습이 변하고 지금 이 선풍기도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죠. 변하는 것이죠. 변하지요. 지금 무슨 조건? 코드 딱 꽂아 놓으니까 여기에 팬이 막 돌아가면서 바람을 일으켜요. 그러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얘가 그죠? 이 변하는 이치거든. 모든 차별상에는 변하는 이치 변하지 않으면 이게 생이 엮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멸에는 변한다. 그 다음에 새말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새말기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포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앉아서 이제 15분은 포행을 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걷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때까지는 내가 걷는다. 그 말마디로 이렇게 내가 걷는다고 딴 생각하고 걷지요? 그렇게 많이 했지요? 내가 걷는다. 그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걸어야 되거든. 진짜 그것이 돼버려야 되거든. 걷는 것이 돼버려야 되거든. 머리로 되는 것이야.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 말마디로서 우선 익혀야 되니까 하는데 진짜 걸어야 되거든. 진정심 어째 걸을래? 진짜 어떻게 걸어? 그럼 이때까지 가짜로 걸었나? 자, 이렇게 걸어. 자, 조금 있으면 걸을 거지요? 자, 걸어.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 진짜 걷는 것이요? 오른발이 나가고 왼발이 자, 걸어. 지금 걸으면 발이 닿는 느낌이 있어. 그죠? 팔이 흔들려. 내가 선풍기가 돌고 있어. 이런 것들이 다 느끼는 거야.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한다? 하나가 아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냥. 그러면 진짜 걷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 밥을 먹어.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다 소리만 하고 생각만 한 기절을 떠올리고 밥을 먹느냐? 꼭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려면 어찌해야 되노? 내가 밥숟가락 떴어, 밥을 떴어, 눈으로 반찬을 다 보고 있어. 입으로 가지고 가서 밥숟가락이 내 입술에 다 하고 꼭꼭 씹어서 목구멍으로 넘겨.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바로 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해보신 분 계시죠? 홍영 보살님 때 해봤죠? 그러면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될 때도 있어. 늘 잘 되면 얼마나 좋겠노만서도. 근데 자꾸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하면 달라지죠? 그래서 그 자체로 밥 먹는 것이 그냥 삼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밥을 먹는다 이 말이 실제로 그때라야 이제 적용이 돼. 내가 밥을 먹는다가 보통 때는 맨 딴 생각해. 맨 분별망상을 일으켜 자기 밥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는지도 몰라. 그런 거는 밥 먹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앉아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듣는다 이러면은 그 한 자리가 듣고 보고 앉아있고 다 한 자리가 하는 거거든. 지금 하나가 굴려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듣는 자체가 되거든.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한 자리가 여러분들도 보고 이런 소리도 듣고 내가 말도 하고 있거든. 이게 하나로 굴러가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로. 그러면 여러분들도 듣는 자체가 되고 나도 말하는 자체가 되면 여기에는 그냥 허공의 살림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부터 우리 내일 새말기 모임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자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진짜 뭐가 되느냐? 무건이 돼요. 무건이 혀를 안 놀리고 말소리가 바깥에 안 나오고 생각 많이 하면 다른 사람 보면 무건이죠. 근데 그게 무건이 아니에요. 무건은 분별을 떠나서 그 하나가 그대로 굴리는 것이 그게 무건이에요. 그게 무건이라고.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새말기를 저번 학예정진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백봉 선생님이 40여 년 전에 새말기를 선언을 하셨단 말이죠. 저는 7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진짜 새말기를 실천하는 그런 날로 잡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40년 만의 일입니다. 백봉 선생님이 새말기를 선언하신 뒤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느냐? 모습 공식을 했거든. 모습 공식 안 하면 어려워. 그래서 이것이 자꾸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내가 그 카페에 올려놓은 거, 저번 금요일인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요. 요 아잔차 스님. 이 사님이 보통 도인이 아니셔요. 진짜 도인이셔요. 말씀해 놓은 거 보면. 그죠? 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자꾸 되려고 해. 뭐를 자꾸 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되려고 한다는 거는 자꾸 머무는 거죠. 부처에 머물고 번뇌망상에 머물고 깨달음에 머무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홍현옥 보살님 그거 버리면 공부 안 됩니까? 버리면 그 자리가 되는 그거 버리면 그 자리에서 부처 되는 거예요. 부처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뭘 자꾸 쫓아가야 부처 되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이 공부는 자꾸 버려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미 이 처에 와 있거든. 조건화된 이 처에 있거든. 이것만 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서 이걸 자꾸만 그냥 헛것이니까 놓으면 된다. 그 이상은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워. 왜냐면 나라는 것이 너무 깊어서 뭔가는 하고자 하는 게 너무 그 열망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것으로 변하지 마세요. 그냥 내 있는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얻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만 그대로 있으면 다 구족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수행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 수행 자꾸 하려고 하지요. 무엇이 수행입니까? 무엇이 수행이죠? 집착을 넣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놓아지는, 저절로 놓아지는 것 네. 같아요. 하는 건 아니고. 저기 김미 선생님 뭘 수행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뭐 수행, 뭐를 수행이라고 합니까? 뭐를 수행이라고 합니까? 수행이 뭔지를 알아야지 수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수행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 수행이지? 이렇게 알아야 내가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모르면 수행이 안 되죠. 무엇이 수행입니까? 아, 자기 마음대로 말해봐. 무엇이 수행입니까? 본래의 자리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본래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입처에 앉아있거든. 이미 조건화된 입처에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런 입처에 앉아있구나. 알아서 어떻게? 그냥 이걸 자꾸 놓는 거예요. 놓으면 어디로 가요? 본래 자리가 따로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된 거를 알아서 그냥 놓는 거예요. 놓으면 그냥 본래 자리로, 그거를 말로 표현하면 본래 자리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마세요. 앉을 때 있는 그대로 두세요. 막 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걸을 때 있는 그대로 두세요. 앉을 때도 있는 그대로 두고 걸을 때도 있는 그대로 두세요. 아무것도 붙잡지 마세요. 아무것도 거부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새말귀를 그렇게 잡으면 이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아무것도 붙잡지 마시고 아무것도 거부하지 말고 앉을 때 그대로 두고 걸을 때 그대로 두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자리가 그냥 가거든. 그만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뜻을 이해를 하게 돼요. 지금 이 언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로 말을 하면 우리가 여기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 경전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금강경을 읽었어요. 금강경을 읽었는데 금강경을 여기서 20명이 읽었다. 그러면 다 입처가 달라.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처만 버리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전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입처를 버리면 내 금강경이 드러나. 그래서 내 금강경을 보는 거예요. 이 문자를 통해서. 이 문자를 통해서 내 금강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를 읽으면 어떻게 되죠? 전부 부처님의 뜻과 다르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일 그거 할 때까지 쭉 우리 그거 연습 좀 충분히 합시다. 새맑게 잡으시는 분은 진짜 걷고 진짜 말하고 진짜 듣고 내일 아침에 또 밥 먹을 거 아닙니까? 그지? 진짜 밥 먹고 우리 진짜 밥 먹어보자고요. 오줌 누러 갈 때 진짜 오줌 누워보자고. 진짜 걸어보자고요. 그것이 내가 걷는다예요. 그것이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모습을 잘 굴리자가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모습을 잘 굴려보자. 자, 페이지가요. 서론이 많이 길어가고요. 조금만 하고 내일 또 능은경 할 거니까 155쪽 보십시오. 우리 이거 할 차례지요. 155쪽. 우리가
이 능엄경을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견을 설명을 하여서 견이라는 게 보는 성품, 보는 성품을 설명하여서 부처님께서 본래의 진짜 나를 나투는 이는 본문입니다. 지금 이 능엄경 여기 지금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보는 성품, 견성이 곧 네 참 마음이다. 진짜 니다. 근데 안한전자께서는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거든.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면 눈도 변하고 헛것이고 귀도 다 변하고 헛것이라. 그래서 무엇이? 보는 성품이 바로 네 마음이다. 보는 것이 바로 네 마음이 본다. 눈이 보는 거 아니다. 이 말이 제일 처음 나왔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견성은 부동이다는 거죠. 보는 성품은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습이 없어서 부동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는 성품은 늙거나 죽지 않는다. 불멸이다. 불생불멸이다. 그 말이죠. 본래 우리의 자리는, 본래 진짜 나는 불생불멸이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만법은 마음에서 나왔다. 견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보는 우리의 진짜 나는, 진짜 내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만법, 일처의 모든 만법은 어디서? 본래의 이 자리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은 돌려보낼 것이 없다. 돌려보낼 것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죠. 나그네처럼 와서 자고 가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지금 그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기 일도거사님, 자, 읽어주시렵니까? 155쪽에 경. 그런데 어찌하여 음성을 여기고는 분별하는 성품이 따로 없느냐? 이것이 어찌 음성을 분별하는 마음만 그렇겠느냐? 내 용모를 분별하는 것도 색상을 여기고는 분별하는 예? 152쪽이 칼 때입니까? 아, 그래요. 이거 아직 이제 들어갈 겁니까? 아, 나는 중간에 했다고. 152쪽. 예. 152쪽 읽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중을 구원하시고자 이처럼 자비심으로 자세하게 가르치시자 아난이 눈물을 흘리면서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제가 부처님의 이와 같은 묘한 설법을 듣고 묘명심이 원래 원만하고 상주하는 심지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부처님의 설법하시는 소리를 깨닫는 것은 현재의 반연심으로 하는 것이며 부처님을 우러러보는 것도 이 반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보는 심지인지 아닌지를 아직 모르고 있사오니 원컨대 불쌍하게 여기시고 원음을 베푸시어 의심의 불을 뽑아 무상도에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 151쪽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비유하면 맑고 큰 바다를 버리고 작은 물거품 하나를 가지고 큰 바다라고 오해하여 오대양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상대성 본래의 절대성 자리를 버려버리고 작은 모습 변하고 헛것인 모습에 들어앉아서 이것이 다 절대성 자리인 줄 안다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들은 미안정에 다시 혼미하게 사는 사람이니 내가 손을 들여온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열애가 너희들을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이제 다음에 근데 이제 안한전자께서 이런단 말이지.
부처님께서 본래 맑고 청정한 본래의 그 보는 그 성품이 진심이 바로 니다. 이렇게 항상 상주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알았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지금 듣고 있단 말이죠. 듣고 있는 이것이 반연심으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이 보는 심지인지 요거를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안한존자는 무엇으로 듣고 있죠? 몸뚱이로 듣고 있다. 이 말씀이 반연심인지 내가 듣는 것은 지금 부처님한테는 거는 내가 부처님 소리를 내시니까 내 귀를 통해서 들었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 말씀은 본래 그 상주하는 것이 내 마음인 줄 알았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아직도 반연심으로 법을 들으니 이 법도 또한 연이 되어 법성을 얻을 수 없다. 마치 어떤 사람이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며 그 다른 사람이 손가락으로 인하여 달을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 다른 사람이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 말한다면 그 다른 사람은 달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까지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리키는 손가락은 밝은 달이라 잘못 알고 있으니 어찌 손가락만 모르겠느냐. 밝은 것과 어두운 것조차도 모른다. 왜냐하면 손가락을 보고 달의 밝은 성품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밝음과 어두움을 모두 모르기 때문이다. 너도 마치 그와 같다. 만일 설법하는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너의 진짜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마땅히 음성을 여의고도 따로 분별할 줄 아는 성령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유컨대 어떤 나그네가 여간에 투숙하면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므로 상주하지 않지만 그 여간의 주인은 여간을 떠나지를 않으므로 주인이라고 한다. 이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만약 진짜 마음이라면 떠나갈 곳이 없어야 된다. 예. 자, 153쪽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들이 아직도 반연심으로 법을 들으니 이 법도 또한 연이 되어 법성을 얻을 수 없다. 네. 내가 지금 내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무엇으로 내 귀가 듣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는 우리가 제일 처음 했을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 거거든. 이 몸뚱이는 자체 지혜가 없어. 자체성이 없어. 자성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 몸뚱이는 지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 이것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 듣는 이는 누구냐?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다 말이죠. 그러니 이거를 몸뚱이 귀로 듣는다고 하니 연이 반연심으로 법을 들으니까 이 법도 또한 연이 되어서 법성을 얻을 수가 없죠. 그렇죠? 몸뚱이가 내다 하고 들으니까.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유명한 달 법문이죠. 달 손가락. 이거는 그러니까 언어나 문자나 이런데 집착을 해가지고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 이 말이죠. 달이라는 것이 이제 진심이라는 말이죠. 진심이란 말이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것은 부처님의 그 음성으로 가르침, 부처님의 설법이죠. 가리켜서 모든 중생에게 보여줘. 전부 중생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중생에게 보여줘. 부처님께서 진리를 뭘 통해서 부처님의 음성과 그 설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 그러면은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앉아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 딱 이렇게 가리켜 음성으로 설법을 해서 딱 진리를 가리켜. 그러면 손가락이 딱 가르치는 것을 봐서 진리를 봐야 되는데
설법을 진리인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문자에 탁 집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금강경 읽었죠. 부처님이 어떻게 내 법문을 설법을 뗏목과 같이 피 안에 이르러 버리면 뗏목 쥐고 다닐 이유가 없지요. 어떻게 해야 돼? 뗏목 버려버려야 돼. 근데 그 뗏목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게 진리를 부처님의 음성과 설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은 그 다른 사람은 그 법문을 듣고 어떻게 진리를 봐야 된단 말이지. 손가락으로 인하여 달을 보아야 할 것인데, 만일 그 사람이 손가락을 보고, 그러니까 법문이나 가르침을 보고 또는 문자나 이렇게 된 걸 보고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언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거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까지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손가락을 밝은 달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니 어찌 손가락만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언어와 문자로 된 것은 전부 그것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심행이 있어요. 일심행이. 그죠? 홍연옥 보살님이 일심행을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나를 좀 소개를 해보라고. 보이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사람들은 왜 생겼는지도 몰라. 생김새를 설명하고. 그 무엇도 좋다는 거지. 나를 좀 설명을 해보라고. 나를. 그러면은 무엇을 설명을 하느냐? 홍연옥 보살님의 입처에서, 그지? 입처에서 나를 봐. 나를 보아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 그죠? 그런데 입처가 다른 사람이 딱 오면 고양이가 나를 딱 보고 일심행을 만약에 소개를 한다면 엉뚱하게 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를 설명을 하려면 자기 입처에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라고, 그 설명하는 걸 진짜라고 탁 고집을 해버리면 아니죠, 그거. 근데 김 선생님 세상 일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죠.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입처에서 나는 이렇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이것이 진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진짜는 무엇이 없다? 모습이 없거든. 그래서 설명이 불가능하다. 전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이제 뒤에 가면은 허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올 거예요 지금. 허공이라면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죠. 이런 공간이라는 뜻도 있고 본래 본래자리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 이라면은 무엇입니까? 본래의 그 자리 이 말이거든요. 본래의 그 자리로서의 나 이 말인데 허공이라면 이 빈 공간으로서의 나 이러면 틀린다. 그래서 지금 만일 그 사람이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달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까지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리키는 손가락을 밝은 달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니 어찌 손가락만 모르겠느냐. 밝은 것과 어두운 것조차도 모른다. 왜냐하면 손가락을 보고 달의 밝은 성품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밝은과 어둠도 모두 모른다. 그 말이죠. 그죠? 손가락을 보고 밝다 안 밝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것이 아니지. 손가락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진리니 아니니 이렇게 그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언어와 문자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설명하는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너희 진짜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 마땅히 음성을 여의고도 따로 분별할 줄 아는 성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건으로 안이비설신이죠.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돼요. 여기서 색, 형상,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육진 경계라고 하고 요걸 육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과 색이 만나면 시각 현상을 일으켜. 그렇죠. 시각 현상을 일으켜. 자기의 입처에 따라서 다 달라 이 시각 현상이. 그런데 요 시각 현상을 보는 놈은 똑같아. 모든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색성, 향, 미촉법을 떠나서 다른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진짜 마음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선풍기를 본다. 우리 좀 선풍기를 봅시다. 그럼 선풍기를 딱 봐. 그러면 선풍기라는 생각이 딱 일어나. 생각이 일어나죠? 선풍기. 우리는 선풍기라고 하지만 선풍기라는 단어를 모르면 지 나름대로 뭐라고 하겠죠, 이거를. 그럼 선풍기. 근데 선풍기가 없어졌어. 그러면 선풍기라는 그 생각이 있나요? 없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자, 이거 마카펜이다. 이게 딱 색이 있을 때는 마카펜 하고 딱 개념이 일어나. 생각이. 근데 딱 없어지면 마카펜이란 생각이 없어져. 그러면 이거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낭심이다. 근데 이렇게 없어져도 네가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느냐 이 말이거든. 여기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마땅히 음성을 여의고도 따로 분별할 줄 아는 성능이 있느냐 이 말이죠. 마카펜?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그 마음이 마카펜이 없어져도 계속 그 마카펜이라고 아는 그 성능이 있느냐. 마카펜이라고 아는 그 자리는 있지. 마카펜이 있으나 없으나 하는 자리는 있지만 마카펜하고 일으키는 그 상대성이죠. 그 모습은 그 마카펜이 없어져도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비유컨대 어떤 나그네가 여관에 투숙하면 잠시 머물다가 떠나지. 마카펜 없어지면 마카펜이라는 생각이 없어져. 상주하지 않지만 그 여관의 주인은 여관을 떠나지 않으므로 주인이라고 한다. 마카펜이라고 아는 그 자리는 마카펜이라 있다고 해서 있고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자,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소리가 났어 지금. 다시. 이 소리는 있다가 없어졌어.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그 성품은, 운성은 있을 때도 듣고 없을 때도 없어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러고 또 듣거든. 그죠? 소리가 있을 때 듣고 소리가 없을 때 사라지면 다시 소리가 있을 때 못 듣거든.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그래서 여관의 주인은 여관을 떠나지 않으므로 주인이라고 한다. 본래의 우리 그 견성 보는 그 자리는 바로 그것이 주인이고, 또 이 색성향 미촉법, 이 육진의 경계는 전부 나그네와 같다. 이 육진의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망심은 나그네와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강의 좀 읽어주시랍니까? 진심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는 하나를 위하여 유명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비유와 나그네와 주인 비유가 재차 등장한다. 진짜 마음이라면 육진 경계의 존부와 관계없이 항상 상주해야 한다. 그것을 자성 또는 불성이라고도 한다. 진짜 물질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여여한 성품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법성이라고 부른다. 즉 유정물은 불성이라 하고 무정물은 법성이라 한다. 자성이든 진심이든 불성이든 법성이든 명칭이 무엇이든지 진짜라면 인연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변함없이 여여해야 한다. 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냐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한다는 것은 그것이 조건이나 인연 따라 자꾸만 움직이는 것이죠. 생멸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나 인연에 관계없이 항상 변함없이 여여한 것이 진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금강경 읽었을 때 금강경 맨 마지막에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용 여로영여전 이제 유루지요. 유루자는 너무 어려워서. 그 다음에 무의법은 요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꺼지는 법. 이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변함이 없는 거, 상주하는 거. 요거는 움직이고 무상한 것이죠. 유의법은. 그래서 요거를 유루라고 하고, 왜 대아라는 무루라고 하죠. 무루. 셈이 없는 거. 자, 그러면 무엇을 유루라고 무엇을 무루라고 하냐 이 말이죠. 유의법에 유루고 무의법에 무루거든요. 그래서 유루는 뭘 유루라고 하죠? 대아라하니 무루 대아라하니라거든. 그렇게 경전에 나와요. 셈이 없는 무루 대아라한. 셈이 없다는 말이거든. 뭘 무루라고 하죠? 모습이 없어서 비어있다? 그거하고는 조금 핀트가 안 맞아. 내가 물으라고 딱 말이야. 김미선 선생님 뭘 물으라고 하지? 덕만을 보살님 뭘 물으라고 하지? 어렵게 문자를 써서 설명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언어로 뭘 물으라고 하지? 앞니비설심거나 되지 않은 거. 아이고 그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그건 뭔 말인지 모른다. 덕을거사님 뭘 물으라고 하지? 누가 무슨 됐죠? 누가 무슨 샌단 그러니까 루가 눈가 태양까지 이게 모른다. 루가 저기 뭐 샌다는 뜻이죠. 샌다. 우리 새는 거. 그러니까 유의법과 무의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유의법은 뭐라고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는 것이요. 그죠? 요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생멸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유의법일 때 유루라. 우리는 다 유루라. 그런데 대아람이 되면 무루가 돼. 그러니까 그래서 유루가 뭐고 무루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알았어. 우리가 유의법, 무의법은 알았어. 그죠? 그러면 무엇이 샌다는 것이고 무엇이 안 샌다는 것이지? 셈이 없다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마음이 새는데 왜서 마음이 새냐고요? 경계. 그렇습니다. 경계에 자꾸 따라서 마음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집착이 돼.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한 말로 하면 뭐죠?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맨 쫓아다니는 거야. 가짜를 경계에 따라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유루예요. 그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자 생멸하는 법이잖아. 그러니까는 가짜를 자꾸 진짜로 알아.
이게 유료예요. 근데 제 아라는 가짜가 가짜인 줄 알아. 가짜가 가짜인 줄 알아. 가짜가 가짜인 줄 알면 진짜 알아볼 필요 없지요. 가짜가 가짜인 줄 알면 그냥 진짜라. 그렇죠? 가짜와 진짜가 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무르대 아란 이러면 경계에 따라서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왜? 변화가 그것인 줄 알거든. 그죠? 다 본래의 이 마음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으킨 것인 줄 다 알거든. 그래서 이것이 헛것인 줄 알거든. 모습이. 그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거 좀 쉬었다가 또 다음에 합시다.